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의 내용, 1장의 내용을 보고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기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종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자기 자신을 종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야고보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들까지도 다 포함되고 있는데 종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종이라는 표현은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에게 주어지는 호칭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그 선지자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은 이 거룩하고 신성한 선택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이스라엘을 섬기는 종으로 살았는데 이것은 다시 말해서 백성을 이끄는 리더로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종은 그래서 리더가 되어야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종으로서 살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예수님의 발만 씻기면서 살겠다.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들은 나서야 되는 리더의 자리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리더는 섬기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섬김의 태도로 우리가 성경적인 리더십을 계속 보여주고 표현하고 또 모순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문법적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네. 하나님임 동시에 주님이신. 하나님과 주는 같은 표현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표현인데 이 표현을 문법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 네. 이 표현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주님이시지만 그분은 종으로 섬기셨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다. 그래서 1절 말씀에 그 종의 표현이 섬기는 자는 리더의 자리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종으로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리더로서 자기의 삶을 모두 다 내려놓으시고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1장 1절의 말씀은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으셨지만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실 수 있으신 분이시지만 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특징이 많은 오해도 있고 논란도 있고 또 잘 읽다 보면 부딪히는 부분도 참 많이 있을 텐데 오늘 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버지로 섬기는 또 주님으로서 우리가 섬기는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우리가 종으로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 모습, 어떤 모습일지 우리 1장 1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마지막에 12지파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12지파가 야고보가 12지파를 만들어서 이것을 다시 만들어서 섬겼다. 이거는 이단들이 하는 내용이고요. 12지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실제 교회를 12군데를 나눠서 이렇게 운영했다, 관리했다. 이건 절대로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를 지칭하는 디아스포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서 있는 그 교회까지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2절에 보면 1절에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1장 1절에 짧은 인사말 다음에 바로 믿음의 시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런데 성경은 이 시련이 진정한 믿음을 시험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 그리고 이 시련은 이런 시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필수적인 계획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다.
네, 여러분들 시험을 당하시거든 이 두 가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런데 이 시험을 당하는 우리에게 5절 말씀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시험을 당했을 때 그것을 빠져나오려면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런데 이 시험은 어떤 전제가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믿음의 성장입니다. 시험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전제로 해서, 그리고 믿음의 성장이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냐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되는 이 믿음의 성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도의 믿음은 항상 이제 모자라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완성되지 않는 요 큰 간극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간극을 메꾸는 것이 성경에서 지혜. 그래서 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성된 믿음과 나의 부족한 믿음 사이에 이거를 메꾸는 것이 부족하거든. 이 지혜를 구하라라는 말씀이 5절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마지막 여기 27절까지 보시면 그 지혜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할 간구의 내용이 6절부터 27절 지혜의 간구의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마무리 기도를 일찍 시작하겠는데 보시면서 6절부터 27절까지 보시면서 이걸로 정말로 오늘 하루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혜가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그런 믿음 버리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8절에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크신 지혜를 주셨는데 9절에 나의 낮음을 자랑할 수 있도록, 또 10절에 부한 자는 그런 낮아짐을 자랑하는 것이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이 땅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오늘 하루도 기억하며, 또 가난한 형제는 높은 것을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11절에 이 땅의 모든 것이 순간 없어지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주님, 영원하신 주님만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시험을 참고 그 복을 붙잡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16절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고 했는데, 내가 욕심에 속지 않는 그런 지혜를 갖게 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성내기를 더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는 자 되게 해주시고, 내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고 내가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넘어질까 항상 조심하는 지혜를 가진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27절 마지막 기도 이렇게 끝납니다. 진짜 예수님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나의 경건을 내 안에 담아두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형제를 돌보고 또 낯선 자를 돌보고 또 감옥에 갇힌 자를 돌볼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제가 설명드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기도 내용 붙잡고 지혜로운 하루,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